하나님은 보통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나이 40세, 혈기왕성하고 모든 이집트 왕궁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에 탁월함을 지녔을 때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좀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힘차게 또 내 인생 불살라서 마음껏 쓰임 받아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의 군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는지 바라보고 이집트의 병사 하나를 돌로 쳐 죽이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인 게 탄로 나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도 빠졌고 기력도 쇠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No, 지금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80세 되신 분들, 그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이 여러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진작 부르시지요.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지금은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혈기왕성한 40대에 좀 부르시지. 그때가 내가 생각한 온 타임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타이밍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겁니다. 난 이제 할 수 없고 하나님 두 손 두 팔 다 아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바로 지금이 네가 쓰임받을 때야. 바로 지금이 네가 일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힘 다 빠졌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셔요. 너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내 재물 자랑할 때는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힘을 빼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건강에 자신도 없고 가진 재물도 사라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면 모세의 비서실장, 모세의 참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모세를 주목했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모세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렸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이제는 너의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구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전임이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잘한 분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후임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전임이 일을 좀 그르쳐 놓았어요. 일을 좀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후임으로 가면요, 중간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지금은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죠? 내 전임이 잘해도 너무 탁월하게 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이 자리를 바통을 받아서 한다는 건요,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며 성품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는데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세를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부드러운 사람이었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깊이 와닿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었대요?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여호수아를 깨닫는 첫째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정도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어제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읽을 때 이제 다른 쪽에 강조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다가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을 강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네. 이 뒷부분을 강조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고 나서 야영지로 돌아갔어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회막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는지 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청년이지만 훗날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요, 때로 좀 조급하고 성급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든지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좀 속이 편한 한국인의 근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와 정신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빨리빨리 좀 조급한 근성 때문에 큰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부르시고 사용하실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통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릴 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가 하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한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요.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년을 하고 은퇴하시면 은퇴했는데 여전히 건강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죠?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실 때 전혀 새로운 일을 창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내가 평생 몸담고 경험했던 일을 그 연장선에서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일을 연장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왜요?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경험치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시도하면서도 아주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을 토대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우리도 겪을 수도 있고 이미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 여호수아를 깨닫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생을 돌아볼 때에 끝까지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이 좀 깨어있고 정신이 온전할 때에 여러분 미리 유언장을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금 my last will이라고 써있는데 저 will이라는 게 의지라는 뜻이잖아요.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언장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겐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자랑이었어요. 그렇기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용기 있게 선포해요.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도전하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탁월한 선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았다는 마지막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복이 되어야 해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매일의 삶을 통해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지켜보지 않았냐?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의 삶을 바라본 너희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사람,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힘주어 도전하는 이 고백, 이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자녀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